우리 이제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가 총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몇 번 믿사오니 이렇게 몇 번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12번이나 나옵니다. 그 12번에 나오지만 크게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절반에 해당할 만큼 예수님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알아야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고백을 살펴보면 신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분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죠. 고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이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를 좀 중점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앞에 시작할 때 늘 모든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빌라도의 입장에서 어느 날 우리 예배를 봤을 때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할 때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풀네임, 본디오 빌라도, 정확한 어디에 누구인지를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부담스러운, 오느 날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하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지시한 사람도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도 빌라도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붙잡고 신문하고, 빌라도는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빌라도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 절대로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이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아내가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으니 절대 이번 일은 당신 빠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 아내는 이렇게, 그는 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빌라도도 아내의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 빌라도도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신문할 때 정확하게 신문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죄가 없다. 자,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분들, 또 군중들이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이게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이걸 잠재우려고 해도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이건 더 거세지고, 소동이 더 거세지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함이냐? 도대체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봉개하느냐? 그만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만하라.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멈추질 않습니다. 더 거세지죠.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하질 못하죠. 그래서 그가 손을 씻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여기에 결과는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죄가 없거든요.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씻으며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손을 그은 거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분명하게 한 거죠. 이건 내가 아니다. 맞죠? 빌라도가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라고 고백하니 빌라도가 이걸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할 것 같아요. 나 아니라니까. 성경에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해석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같아요. 마치 이것을 우리는 볼 때 본디오 정말 나빴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참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본디오 빌라는 나빴다,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요. 라틴어죠. 라틴어 원문을 보면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라틴어로 보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은 지금 빌라도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 나쁜 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을 함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아래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AD 26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린 총독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것은 죽으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때에 일어난 실제적 사건임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 사건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실제적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만 예수님이 죽으셨대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어떤 허무맹랑한 어떤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새겨진 교회들이죠.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세워지신 교회들이죠.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까지 잘 믿음으로 나왔다가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거리며 연약한 성도들은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렸던 이단들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것을 더 풀어 얘기하면 이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으로 하는 거예요. 딱 구분 짓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이런, 예를 들면 세상은 악하다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 일은 악한 일이고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 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뭐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는 것. 영지주의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육신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을 막 몸을 해하고 이러면서 나온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의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됨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 어떤 신적 계시, 그것을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게 영지주의고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이단이죠. 사단들은 미혹하게 합니다. 영적 지식이 전부야. 영적 신비로움.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논리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냐면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을 부인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육을 입고 올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인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환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환상이다. 그들이 본 것은 환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이 있어요. 되게 웃기지만요. 이걸 믿어요, 사람들은. 기저의 설.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부활 아니다. 막 이렇게 기저의 설.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은 이겁니다.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것,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 체험, 영적인 체험, 신비적 체험.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아니라 그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막 영적 어떤 계시를 받고 신비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이런 약간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마치 구원과 연결시켜버리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구원입니다. 그럼 들어보실 때 여러분, 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라는 게 있죠. 있다니까요. 불교 용어 중에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어요. 대오각성. 대오각성이라는 게 뭐냐면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해요. 큰 깨달음을 얻는다. 영적 깨달음을 얻는다. 득도 알죠? 득도가 뭡니까?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 해탈, 정신적 해탈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불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의 핵심들입니다.
영지주의는요, 다른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정신적 해탈, 득도, 어떤 큰 깨달음을 얻는 것, 신비한 체험.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나 이단들은요, 구원이 그저 대호각성에 불과한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막 뜨거워져, 그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아주 추상적으로 믿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뭐 좋네 분위기가, 그걸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그런 걸 받으시려면 큰 교회 가시면 돼요. 큰 교회는 아주 음량이 좋아요. 제가 그걸 대학교 때 경험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스피커 중에 우퍼라는 게 있어요. 그 아주 베이스를 웅장하게 울림을 줘요. 교회 갔을 때 부둥부둥 떨려요. 그 드럼을 칠 때 쿵 하면요, 심장이 정말 똥똥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막 기도하는데 난리 났어요. 나는 그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깨달음이 구원인 거예요. 정신적 해탈. 그래서 그들은 뭘 주장합니까? 육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이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아. 이거 세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날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지금은 교회조차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변한다. 성경은 변한다고 하니까. 나는 변하고 있으니까 변한다. 어떻게 변하지 않느냐,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근데 세상과 영지주의 사상은요, 육은 변하지 않으나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변화가 없죠. 바뀜이 없습니다. 새로워짐이 없습니다. 영지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영지주의 신앙인가, 진짜 보급적 신앙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은근슬쩍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죠. 이것이 왜 문제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통한 구원이 영지주의 사상을 갖게 되면 단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국한해 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겐 실제가 된다는 경험, 실제가 된다는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 어떤 뭐 신비한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어려움과 막힘들이 있는데 그 막힘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구원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에 힘이 안 나요. 이 실제가 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추상적으로 믿는 거죠.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믿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영지주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영혼과 여러분의 정신만 그냥 해탈해 주시는 환상과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정신을 그냥 맑게 해주고 그냥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승리하게 하고 정신적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우리의 삶, 우리의 전인적 삶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 실제입니다. 뭐 안 될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지주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실제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실제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저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안정화됐어,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의 막힘과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를 반전시켜 주셔서 이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실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 믿으면 감정적으로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구하고 소망한 것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만져주셔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 섭리하심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이십니까? 아니면 환상이십니까? 뭐 기절설 이렇게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왜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어느 날 회개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 평안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 안심이 되죠. 그래서 맨날 씻기만 하는 겁니다. 날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다. 뭔가 이제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협하며 살았던 내 인생, 내 기준점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이 없으면서 회개만 하면 여러분 그 회개는 가짜 회개죠. 가짜 회개가 영지주의 회개죠.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없죠. 실제적인 만지심, 나를 터치하심, 나의 죄를 씻어주심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뭐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하지 뜨거워지고 이런 거 말고, 음악이 없어도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그 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왜? 실제의 기도죠. 그게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심을 믿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이다. 두 번째는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결국은 그렇게 되셨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군요, 좌절의 고백이 아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망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당면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고, 아픔들이 있고, 망박함들이 있고, 막힘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함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과 엎드러짐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그 어려움은 나를 패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됐던 것처럼 나의 이 십자가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나의 이 어려움과 상황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승리였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어떠한 막힘과 막막함과 좌절과 절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승리였던 것처럼 그 승리의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절망하여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상황을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움에 염려하며 낙심하며 그래 에이 모르겠다 막무가내로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의 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되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려움을 피해라. 그 십자가 지지 말라. 무겁다. 쉬운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편한 길로 가라. 나중에 해라.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속삭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왜 뒤로 물러서고, 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왜 세상의 길로 가버리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넓은 길로 가버립니까? 믿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왜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십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죠. 지금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 승리의 길이 있고, 그 길에 평강의 길이 있고, 그 길에 만족의 길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게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편안해지는 거, 그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의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안 되었더라. 거기에 목표점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막해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의미 없고 쓸데없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시간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진짜 의미 없고 허망하고 쓸데없는 시간은 안 된 시간이 아니라, 밑바닥으로 내려간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이 가장 쓸데없고 쓸모없고 의미 없는 시간들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셔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연설, 기절설 이런 믿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다가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옛날에는 좀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해서 좀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루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만큼 이뤘냐라고 묻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2달란트지 1달란트지 5달란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거 보이라고 합니다. 그거 내보여라. 그럼 그제서 여러분 묻어뒀던 땅에서 그 꺼내서 주님이 2달란트 주셨는데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주님 앞에 혼납니다.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혼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 했냐는 겁니다. 그 사명, 교회 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 가정의 사명. 여러분의 그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타협하며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십시오. 그 길이, 그 삶이 참된 믿음의 길이요,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이루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각자 다르겠죠. 어떤 어려움, 각자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당면해서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걸 피하기만을 기도하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여기서 주님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길을 잘 가십시오. 잘 가셔야 됩니다. 원망하며 한탄하며 가지 마시고 감사하며 주님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얼만큼 이뤄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감사하게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